마가복음 6장 동일한 본문인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두 단어 더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 제 성경책 63쪽입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르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기서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어요.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가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52절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바다로 밀어 넣어요. 그죠? 재촉해서 바다로 가게 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요. 새벽 3시까지 여기가 이제 여기서 말했던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고 거기를 보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는. 그런데 그 바다라는 말, 그 파도라고 하는 말 보면은 큰 바람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그죠? 큰 바람이 불어. 이 원어를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태풍 이런 의미예요. 엄청난 바람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바람이 없고 평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밀어 넣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얼른 생각해야 될 것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풍랑이 일어날 걸 모르고 제자를 밀어 넣겠는가? 그죠? 아니, 그들을 거기다 밀어 넣으시고 하나님은 왜 풍랑을 일으키셨는가? 이렇게 보셔야죠. 그죠? 왜냐하면 풍랑도 누구의 마음대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어나요.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동전 한 잎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풍랑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풍랑이 아닌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진리를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풍랑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로 그들을 밀어넣었고 그리고 지켜보았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인물론 뭔가를 가르치려는 거죠. 뭐겠어요? 진리지요, 진리. 그죠? 자,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와서 보면은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느 쪽으로 건너가고 있을까요?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편으로 건너가시매 그랬어요. 그죠?
이때는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 쪽에, 그러니까 유대 쪽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 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간 거예요. 바다 건너 동쪽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광야에서 만나를 상징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어디로 건너가게 하는 거죠? 바다 건너 서쪽으로. 서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동쪽이 광야였고 서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거듭난 자들, 그게 12제자잖아요. 12이잖아요. 그 12를 데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건너 들어가죠? 여호수아서 1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를 가르쳐 주셔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제가 잘못 찾았네요. 제가 어딜 찾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그죠? 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물가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그들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지나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물은 뭘 상징하죠? 물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알죠.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죠? 그거를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백성들의 굶주림이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림 속에서는 뭐예요?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그들,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바다와 풍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인간은 거기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거죠. 왜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빠져 죽죠? 예수가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다섯 말로 말하면 내가 보여주는 표적들은 다 요나의 표적이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을, 지금도 이거 몇 번째 표적이에요? 다섯 번째 표적이죠. 이 다섯 번째 표적을 속에서 우리 뭘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요나의 표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이제 잘 아시죠? 요나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죠. 야,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죄가 너무 악해서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고 하라. 요나가 잘 됐다. 왜? 그들이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40일 후에 멸망하겠다 그랬으니까 멸망하겠지. 그리고 이제 가지 않고 목적지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요바에 갔더니 준비되어진 배가 있어요. 타고서 멀리 도망가는데 하나님 졸고 계시나요? 아니요. 요나가 가는 길을 잘 아시죠. 그리고 조그마한 그 바다를 흔들어 버리죠. 사람들이 죽겠다고 자기들 딴에는 살아보겠다고 있는 짐들도 다 버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다 찾아보고, 근데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어요. 선장이 와서 깨우죠. 야,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자고 있는가? 구하라. 기도해보라. 요나가 퍼뜩 정신이 나죠. 나 때문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아니 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까요? 피동적인 죽음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죠. 자기가 자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속으로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물에 던져지자 누가 살아나죠? 뱃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림이 먼저 보이죠. 그런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그가 물에 던져지자 죽었다 살아나니까 어디가 살아나요?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예,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가 바로 요나의 표적인 거죠. 그죠? 자, 예수가 죽자 뱃사람이 살고, 예수가 죽자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림. 이거지 표적 속에 있는 진리라는 거죠. 그보다 더 정확한 그림으로 신약 성경에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방송실에 조용히 하세요. 그 오병이어로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없는 자들, 그것을 바다라고 그려주고 있고, 그 바다, 세상, 율법, 도덕, 그 체제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심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침몰해 죽죠. 언제예요? 그건 지옥 형벌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던져져요? 생명의 양식이 던져져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그를 살려내는 이 그림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사실 먹여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왜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과거에 신부가 먹여줬어요. 자기가 집어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은 뚫고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가 가져가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식 자체도 신부가 입에다 넣어주게 되어 있던 거였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거에 천주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 신부대란 병폐가 너무 심해지고 거기서 개혁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그것들이 이제
먹여주던 데서 자기들이 이제 취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수동적이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은 바로 이러한 먹여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이런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입성이고, 그것이 배의 오름이고, 그것이 영접이고, 그죠? 영접, 오늘도 그런 말을 쓰죠.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배가 곧 그들의 가다르던 땅에 머물렀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영접지 않더라 그랬어요. 영접지 않더라.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13절에서는 뭐래요? 그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육정으로 난 것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자 그것이 바로 영접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6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한 거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죠? 자, 배를 타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배를 타고 있는 그들. 뱃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배에 관한 한 우리가 전문가야. 여기서는 누구도 말하지 마. 목수의 아들 예수 그보다는 내가 잘 알지. 이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누가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풍랑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아,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밤새 노를 지어도 그들의 바다, 그들의 어부로 그 고기 잡아야하던 그 바다. 그런데 그전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정말 밤새 노를 지어도 어디를 대지 못해요. 육지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라는 이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인식. 성경은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만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자냐. 예수님이 누가 큰 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떤 자예요? 가장 작은 자예요. 젖먹이에요.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를 의지해서 내가 더 나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자, 그것을 데려올 때 그걸 영접이라 그래요. 그럼 이 어린아이를 내가 의지해서 힘을 얻겠다 그러면은 나는 그만도 못한 자라는 것을, 그래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심정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었고 표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귀 타고 들어오는, 세발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어른 같은 존재. 정말 힘을 하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우리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작은 자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들이 지금 이 바다 속에서
풍랑이 일게 하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율법을 주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러죠.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뭐 하라고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나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밥통이라고 하는 말 정도 하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정도만 가지고 우선 살아요? 그 정도는 다 넘어서잖아요. 그러나 하나도 살인자가 아닌 자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살인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바닷가에서 풍랑이 있는 장소에다 밀어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들을 만나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가 질병과 고통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야, 난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각각의 환경과 사건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항복하라고요. 철저하게 항복하라고요. 그래야만 누가 영접되어져요?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다. 그것이 바로 목적지에 이르는 자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 천국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로는 빈 그릇 되어지는 거, 투명한 유리 그릇. 나는 정말 유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남아있지 아니한 투명한 그 그릇, 그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연결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의 헛된, 허황된 것들을 우리의 세상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여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일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성령이 일해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우상숭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으로 향하여 가져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그렇게 노를 저어서 가고자 했던데도 불가능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것, 구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우리는 뭘 보탤 수도 없는 것, 거기에 예수님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입성이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만나죠. 그 예수는 누구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오신 예수는 내 안에서 옛사람을 부수는 일, 옛사람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과
그 손에 들고 있는 철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늘 부숴요. 아니야, 넌 죽은 자야. 넌 죽은 자야. 넌 죽은 자야. 내 안에 사는 건 이제 나야. 그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가진 자고, 이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그는 천국으로 완성된 자고 장차 완성되어질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되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전에는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 위에 노젓고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헛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목적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정령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또 많은 말씀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들 속에 계시고, 저희들이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되새김질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 양식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더 자라나 우리를 온전한 새 생명의 사람들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